100주년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몇 달 동안 쭉 살펴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기운실 사역을 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바른 관점을 가지려고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왔지만 이제 3.1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미흡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2달 정도 자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특별히 제게 도전이 됐던 것이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이런 전쟁이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무 지나치게 한두 명을 영웅시해서 그분에게로 이제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함으로 그 다양한 접근들을 하는 일에 어떤 펜스를 치는 어떤 그 정치적인 또는 시대적인 한계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3.1운동을 이제 준비하면서 상당히 생각을 좀 많이 다양한 관점에서 좀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차로 우리 내부 그 전문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양한 주제의 발제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3월 달쯤 중순쯤 해서 조금 큰 모임으로 3.1절 기념 집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지금 고민 중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번의 집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기운실에서 한 10개 정도의 적용을 위한 항목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실천 항목으로 이제 정리하는 3단계 정도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있는데 역시 제가 3.1절에 조금 관심이 깊지 못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이제 오늘 좀 오셔서 함께 하자고 했지만 역시 저하고 좀 비슷하게 관심들이 크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전략을 조금 짰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세 분이 발제를 해주시고 나면 이 자료를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장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강의하시고 난 뒤에 약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만열 교수님과 몇 분의 이제 3.1절에 관한 3.1운동에 관한 좋은 글들을 가진 자료들을 참 선정을 해서 이걸 책으로 이렇게 판매를 위한 책이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이제 읽을 수 있는 책을 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발제 강의를 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지역교회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에게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적게 오셨지만 한 명당 한 10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좀 넉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시에 시작해서 한 분이 한 30분 정도 시간을 쓰시면 한 9시쯤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으로 시간을 사용할까 합니다. 그러면 아마 한 9시 한 20분이나 되면 마무리가 되지 싶어요. 중간에 잠깐 쉬고 차 한잔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고신대 신학과의 송영목 교수님, 우리 전문위원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평화와 3.1운동의 평화를 중심으로 발제해 주시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송시석 교수님이 동아대 로스쿨 교수님이고 변호사이신데 3.1운동과 관련하여 나타난 법정 판결 부분을 다루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현민 교수님께서 3.1운동과 종교의 역할, 교회교육적 적용으로 그렇게 자료를 다루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자료에는 그 호치케스로 이렇게 각 강의마다 따로따로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가 쭉 연결된 게 아니라 강의가 3개 연결돼 있고, 마지막에 그 4번째는 제가 3.1운동에 관한 나름대로 그동안 한 2달 동안 읽은 자료들 중에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그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발제는 안 하고 그냥 자료 읽으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우선 우리 송영목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심장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깨닫는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운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강의안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제는 신약 성경의 평화, 히브리 말로 샬롬, 그리고 그리스 말로 에이레인의 이 평화, 신약 성경의 평화를 3.1 운동의 평화와 비교하여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평화를 실천하는, 구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 1년간 지속된 거국적 항일 민족 독립투쟁운동을 총칭하는데 민족운동사 및 한국교회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뿐만 아니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그 독립평화운동을 신약성경의 평화와 비교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평화 정착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각주 2번에 보시면 2018년 세계평화지수 163개국 가운데 남한은 49위, 북한은 152위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한이건 북한이건 이 평화 정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평화를 중요한 주제로 삼는 신약 성경 가운데 평화와 관련된 명사, 동사, 형용사가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100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한 340장 정도 되면 평균 3.4장당 평화라는 말이 동사건, 명사건, 형용사건 한 번 정도 자주 등장합니다. 명사 평화를 가장 자주 언급하는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평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누가행전과 계시록의 평화, 누가행전과 요한계시록의 평화라는 명사가 23번 나옵니다. 그래서 23개의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줄입니다. 오늘날 평화인간인 그리스도인이 실현해야 할 공공적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통전적 구원의 결과로서의 평화. 두 번째, 갈등과 반목을 화해와 위로로 승화시키는 평화. 세 번째, 사탄의 세력과 제국적 요소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비폭력과 믿음의 저항으로 얻는 평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과 기도와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 시대적 요청을 분별함으로써 구현해가는 평화임을 이 글을 통해서 논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누가행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냥 쉽게 붙여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누가행전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평화를 볼 것인데 신약 성경의 평화 관련 단어는 100회입니다. 명사 평화 92회, 화평케 하는 자 또는 평화케 하는 자 1회, 평화로운 형용사 2회, 평화를 만들다 1회, 그리고 평화를 지키다 또는 평화롭게 살다 4회. 이렇게 평화를 무려 100회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통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평화, 샬롬 데이가
신약 성경의 평화의 핵심 요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평화 3페이지 두 번째 줄에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은 평화라는 이 여성명사를 14회에 사용합니다. 그 14회가 어떤 내용인가는 쭉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쭉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단락. 누가복음에 14번이나 등장하는 이 평화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평화는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주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1장 79절에 1장의 평화가 등장하고 24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평화를 가르쳐 주시고 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9장 51절부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 그 이제 9장에서 19장까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무려 12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인데 9장에 딱 올라가시는 시작 장면 바로 뒤에 11장의 평화가 등장하고 또 19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그때 또 평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의 평화, 마지막 24장의 평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시작 단계인 10장의 평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19장의 평화. 아주 전략적으로 이 평화라는 말을 누가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평화를 14회에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평화의 복음서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다른 별명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서 그런 별명도 전통적으로 있습니다. 누가는 영광과 번영의 신학을 제시하지 않고 평화를 포괄적이고 통전적으로 소개합니다. 영의 평화,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통한 평화,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평화, 아주 포괄적으로 통전적으로 평화를 소개합니다. 누가는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과 치유 그리고 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평화는 기존 질서의 안주를 극복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제자도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박해와 두려움을 극복함 이런 내용으로 누가복음의 평화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 영적인 구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3일 독립선언문이 강조하는 인류의 평등과 평화를 누가복음은 적어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늘 영광과 평화를 이 세상에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할 것을 교훈하시므로 참 평화는 기존 질서와 기득권을 수호하려던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그리고 로마 제국에 기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한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화는 기존 질서와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그러한 평화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3.1 운동의 평화와 누가복음의 평화를 이렇게 병행 비슷한 점이다라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3.1 운동의 평화는 이 글의 뒷부분에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평화는 7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의 7번 평화가 무슨 뜻인가는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위에까지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주로 이제 주석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도행전의 평화 7번 등장하는 이 평화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다양한 평화의 양태는 평화의 양태는 다양합니다. 전도를 통한
부흥과 교회 일치의 결과로서의 평화가 사도행전에서는 강조됩니다. 이 교회 일치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 유대인 중심의 교회, 이방인 중심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15장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평화를 누리는 것, 이런 것이 사도행전에 강조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화해로 변하는 평화, 필요하나 완전치 않는 외교 정치적 평화, 이것은 두로 시돈 사람이 헤롯에게 찾아가서 뭐 양식을 계속해서 수출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외교 정치적인 평화도 사도행전에 간단하게 언급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권력에 아첨하는 거짓 평화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유대 그 수사학자가 총독에게, 아주 총독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드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했던 그런 거짓 평화도 있습니다. 실제로 총독의 통치를 잘 하는 것은 아닌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나이다, 이렇게 거짓 평화도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평화. 요한계시록을 제가 다룬 이유는, 누가행전을 다룬 이유는 평화라는 명사가 신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다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3.1 운동,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폭력 애국 민족 운동이기 때문에 일제와 유사한 로마 제국의 압제,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평화를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살펴보기에 가장 적합한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로마 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 유사점이 있습니다.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크리스천이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결론격인 요한계시록의 평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평화라는 단어가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 계시록 1장 4절에 평화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일곱 영이라 불리신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또는 평화, 1장 4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불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던 터키의 7 교회를 수신자로 삼는 요한계시록. 터키에 있던 교회가 박해 상황인데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평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계시록 제일 먼저 언급하면서 계시록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는 12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평화는 6장 4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두루마리의 인을 깨뜨리실 때,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칼을 든 붉은 말 탄 자가 그 땅에서 평화를 제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땅에서 없애는 것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도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것.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악인들은, 박해자들은 심판하시지만 교회는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전쟁을 통한 평화가 6장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소극적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보통. 그래서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폴레모스, 이 전쟁이라는 명사가 11회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전쟁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과 불신 유대인을 심판하는, 전쟁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로마 제국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박해하는
그런 전쟁, 크리스천들이 순교당하는 이러한 내용이 전쟁, 요한계시록의 10일의 전쟁의 두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악인을 심판함, 그리고 로마 제국이 군사력, 무력 전쟁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단락, 계시록에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천국과 교회의 대적을 멸하시는 수단이므로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교회에게는 소망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교회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평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로마 제국과 같은 악의 세력을 동원하여 불신 유대인과 같은 다른 악의 세력을 벌하십니다. 또한 악의 세력이 교회와 싸워 이기지만 그 승리의 기간은 잠깐뿐입니다. 박해 기간도 잠깐뿐입니다. 이게 교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악의 세력을 무찌르는 전쟁이 계시록에서 강조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은 신적 수동태로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악의 세력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를 박해한다. 권세를 받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동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빠짐으로 동사가 수동태가 된 걸, 그걸 신적 수동태라 부르는데, 악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막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를 죽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난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역사의 주관자로 통치하고 계시다. 이렇게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주어이지만 하나님 생략됨으로 수동태가 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과 평화를 주관하시는 것을 계시록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행전은 구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통전적 구원의 결과로서 평화, 그리고 제자도와 복음 전파를 통한 교회의 부흥의 열매로서의 평화를 주로 강조합니다. 계시록의 경우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 권력,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 권력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세상 권력의 압제 속에서도 그것을 능가하는 박해 압제보다 더 큰 삼위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과 위로와 평화를 교회가 누리고 세상을 천국으로 변혁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계시록의 평화의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부터는 기독교 평화운동의 성격을 지닌 3.1운동입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참여했던 33인 중에서 크리스찬이 거의 반틈인데, 또 다른 뭐 천도교라든지 또 불교라든지 또 다른 종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 자체를 기독교 평화운동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 사람들도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평화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3.1운동,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쭉 이제 16페이지, 17페이지 여기서 이제 신약 주석보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쉬운 것인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1919년 3월 3일에 배부된, 그러니까 3.1운동 이틀 후에 배부된 독립단 통고문에 기독교인의 신앙의 자유와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자유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 그리고 한민족 백성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자유 추구, 거기에는 갈등이, 부조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화가 잘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리고 인내를 강조하는 성경 묵상과 금식기도, 그리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걸맞는 비폭력 독립운동을 장려한 것이 바로 독립단 통고문입니다. 이 주로 이제 크리스천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펼칠 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이 신명기 28장, 로마서 8장 이렇게 한 6군데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자. 이런 성경도 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화, 그걸 강조하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읽고 금식기도 또는 그냥 기도하면서 비폭력 독립운동을 하자, 이렇게 강조했던 내용이 크리스천들이 작성한 독립단 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터키의 7 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인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이나 이 3월 3일에 배부된 독립단 통고문의 그 독립운동 방식 제시한 것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좀 흥미로운 일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3.1운동은 기독교 신앙의 사회화라기보다 기독교 신앙이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민족 사회적 차원으로 표출된 공공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주 143번에 있는 민경배 교수님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사회화되었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신앙이 민족적, 시대적, 국가적 요청에 필요 요청에 맞추어 민족 사회적 차원으로 표출된 공공적 사건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면 3.1운동과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평화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평화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33인 대표 중 기독교인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그 당시 급박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성경적 죄 용서와 치유를 통한 구원의 결과로서의 평화, 독립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독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적 평화를 3.1운동 때 다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나 다른 종교 사람들과 합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평화에 비추어 볼 때 누가복음에서 14번 등장하는 그 평화라는 단어에 비추어 볼 때 3.1운동의 평화는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제자도의 실천과는 좀 유사합니다. 기존의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제자도의 실천과는 유사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누가복음 24장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누리는 그러한 구원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독립투쟁을 했다. 뭐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것이 3.1운동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평화에서 볼 때 3.1운동의 평화는 분쟁을 환대로 바꾸고 외교를 통한 평화 구축 그리고 제국의 권력에 아첨하여 얻는 거짓 평화를 경계하는 면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평화보다는 사도행전에서 가르치는 평화 그리고 계시록에서 가르치는 평화가 3.1운동의 평화와 유사한 점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평화에 비추어 보면 3.1운동의 평화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제국주의의 박해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저항신앙에 있어서 매우 유사합니다. 사도행전보다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평화가 3.1운동의 평화와 제일 가깝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을 사탄의 쫄자와 반역과 박해를 일삼는 힘센 짐승이다. 13장 1절에 짐승 바다에서 온 짐승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1910년 4월 11일자 대한매일신보에서 3.1운동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제를 사탄의 세력으로 간단히 평가한 것보다 계시록의 이 박해 세력 로마 제국에 대한 비판은 훨씬 더 강합니다. 계시록은 또 훨씬 더 구체적으로 더 강도를 가지고 제국의 크리스찬을 향한 박해를 짐승 사탄의 세력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3.1운동 때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제를 사탄의 세력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각주 146번은 여러분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일반 신문이 교회가 영혼 구원에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사사화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시대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 신문이 교회를 질책하는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될 그런 질책이기도 합니다. 146페이지 6번 각주에 간단히 보시면은 1910년 4월 20일자입니다. 1910년입니다. 19년이 아니고 독립운 3.1운동 일어나기 한 9년 전인데 대한매일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조선 기독교인들이 영혼의 구원, 천당과 지옥, 그리고 하늘의 복만 하는 종교적 경건주의에 빠져 국가의 유지와 패망은 알지 못해서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 신문이 교회를 향해서 크리스찬들은 반역자들이다. 시대적 공적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게 무슨 기독교냐. 이렇게 신문이 교회를 질타했던 내용이 각주 146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그 각주 146번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보시면 일본 사람 마츠타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본 사람이 3.1운동과 관련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미국이나 이렇게 하버드 대학, 외국 대학에서 3.1운동을 가지고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게 아마 197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이런 논문이 일본 사람이 쓰고 한국 사람이 써서 소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2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의 평화 그리고 3.1운동의 평화 사이에 유사점 병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크리스찬들은 평화의 사람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공공적인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가 한 10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22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우선적이며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치유와 통치를 포괄하는 구원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이 3.1운동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원과 승리의 확신과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육체와 영혼과 육체의 평화가 없다면, 영과 육의 평화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어떤 다른 평화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민회. 여러분 신민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말하는 하나의 새 인류니까 하나님의 신민회 이렇게 교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기고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3.1운동으로 투옥되어 순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유관수만 해도 그 기독교 학교에서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랐던 인물로 우리가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희생하고 섬기는 새 사람으로서 2019년에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평화를 누립니다.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서 부흥이 일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서 교회는 고난과 부활의 신앙을 삶으로서 체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와 다른 피조물의 회복이 없는 교회의 부흥은 불완전합니다.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존 질서에 안주하지 말고 분별력을 갖추어 모든 것을 만유의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만유입니다.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위해서 헌신, 언약적 충성함으로써 평화를 구현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갖추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머리 역할을 하도록 평화를 구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 안팎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여 극복하고 일상에서 평화를 실천함으로써 상호 환대와 위로를 통해 갈등과 반목을 극복해야 한다. 이것은 사도행전 7장과 1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23페이지. 개인이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 자결적인 협상 혹은 외교를 통한 정치적 평화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국제 관계 속에서 잘 그런 걸 정치적인 외교적인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한계가 있고 가변적이다. 이것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은 권력에 아첨하는 거짓 평화를 경계하는, 마치 드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거짓 평화, 이게 아첨을 통해서 추구했던 것을 크리스천은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패한 권력에 저항해야 하며 권력과 교회는 상호 적절한 거리와 창조적 긴장이 필요합니다. creative tension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회 정치적인 의무 수행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 적극 봉사하기 위함이지만 천국은 정치적 이상의 실현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의 사회 정치적 의무 수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러나 정치적 이상의 실현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덟 번째, 복음과 기도에 근거한 기독교인의 평화운동은 역사와 민족의 현실적 필요와 요청에 소통하며 부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독립선언문에도 나와 있고 독립단 통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3.1운동은 대한제국의 재건 대신에 대한제국의 재건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체제인 민주공화정을 상해 임시정부 민주공화정을 수립하도록 만들었고 굴종주의 대신 자발적인 시민의 연대와 저항의식이 무엇인지 보여준 좋은 예가 됩니다. 시대적 요구에 잘 부응한 운동이었습니다. 천국 시민도 이런 일반론적인 발전에 보조를 함께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기독교인의 평화운동은 만유의 주께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환임을 기억하며 평화 또는 화해 기독론, 평화윤리, 평화종말론, 평화통일신화 그리고 생태평화와 같은 기독교 평화학을 팍솔로지, 기독교 평화학을 연구하고 보급하여 남북과 동서 그리고 세대의 분열을 치유하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 평화와 관련해서 연구해야 될 기독교에서 연구해야 될 주제와 영역이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을 한번 써봤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거국적 독립평화운동이었던 3.1운동이 완성되려면 3.1운동의 정신이 지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평화가 지금 좀 약간 거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의 정신이 완성되려면 남북 통일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평화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외 시민단체나 기구와 연대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이 평화의 길을 걷도록 도와야 합니다. 평화의 길, 이것은 사도행전에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3.1운동에 희생적으로 참여한 한국교회는 민족의 동반자였다는 사실로부터 여전히 기복신앙의 물을 빼지 못한 현대교회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외래 종교가 아니라 3.1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3.1운동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기복신앙에 아직도 빠져 있다면 민족의 동반자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문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아베 총리와 추종자들에게서 보는 극단적이며 맹목적인 국수적이고 배외 박해 세력을 배척하는 평화가 아니라 겸손하고 신중하며 순화된 평화적 애국심이 크리스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기독교 시대에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한 요즘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희생을 통한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업입니다. 이론에 그치는 평화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일상에서 역동적인 평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수직적, 영적, 내면적 평화를 추구하며 강화해 나가면서 일상에서 구원과 회복적 정의의 열매인 평화를 촉진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자료가 좀 많아서 요약하는데 저도 좀 애를 먹었습니다. 예, 자료는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마치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보석을 다 이렇게 세공을 잘 해가지고 반지를 하나 예쁘게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정말 짜임새 있는 강의를 그걸 또 짜임새 있게 이 자료를 강의로 이렇게 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표시합시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그래도 또 우리가 계획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잠깐 한 1분 정도 이 따끈따끈한 그 들은 강의를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뭘 질문할까 하는 것을 한 1분 정도 여러분 잠깐 체크하는 시간 갖고 두 번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총 몇 페이지였죠? 31페이지 참고 자료까지 31페이지. 아마 여러분이 제가 한 10년간 3.1운동을 연구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강의 우리 송시섭 교수님 동아대 계시고 변호사이신데 오늘 강의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해 와서 그 밑에 그 자료는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조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냥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기 나눠드린 유인물 상해로 지금 40분이니까 제가 10분까지 하면 되겠다, 그치?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형사 판결의 의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제목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3.1운동과 형사재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서 잠시 그 조금 시대의 배경이나 이게 이제 법 제도의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도 역사는 잘 못하는데 그냥 뭐 자료를 하나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오늘 강의하고 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연결되는 주제는 저 가보 개혁들입니다. 가보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현대적인 사법 제도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중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볼펜인가요? 레이저입니까? 예. 그 중에서 이제 오늘과 문제되는 부분은 그 이제 동학이 있었고 동학혁명 후에 이제 재판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장면도 전봉준 그 장군이신가요? 하여튼 그분 이렇게 이제 이송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게 결국 재판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런 수요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가부 개혁의 한 요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금 희미하긴 합니다만 사법권의 독립 그 중에서도 이제 재판소를 설치하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우리가 뭐 중국의 제도를 가져와서 재판을 하고 있었지만 좀 근대적인 의미의 재판을 이제 시작해 보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온 이제 첫 번째 법률 그게 이제 재판소 구성법입니다. 1895년이니까 이제 뭐 아직 뭐 일제히 지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가보 개혁의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점. 물론 이제 따지고 보면 그 이전부터 이제 그 일본의 영향이 계속 미치고는 있는데 뭐 조약들을 통해서 계속 제도가 수입이 되고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가보 개혁의 내용으로 재판소 구성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뭐 다양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판소의 심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상으로는. 그리고 당시에 재판소에 이제 뭐 1900년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한성부 서울의 이제 그 재판소의 모습인데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보 개혁도 일본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일본은 이미 이제 그 당시에 뭐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의 제도들을 막 수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징역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형벌의 종류가 요 이전에 우리가 이제 뭐 대명률이다 뭐 이런 걸 막 사용하고 있을 때 조선에 있어서의 어떤 형벌의 종류는 크게 저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5개지 않습니까? 하도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실 거는 같아요. 주리를 틀 주리를 틀라는 형벌은 아니고 고문의 방법이 형벌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 조선 시대 때 형벌. 예. 어디 학생이 하셨나요? 이쪽에 나중에 맞히신 분한테 좀 상을 드려야 되는데 태형. 왜? 예. 예.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는 고문은 임금이고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일반 뭐 관리들이 하는 것도 있고. 몇 학년입니까? 음. 음. 예. 다음 특강은 우리 조선시대 형벌로 주제를 잡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태형, 장형, 태장, 국영. 예, 국영은 이제 중국에서 태장, 도유사 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태형, 장형은 주로 이제 때리는데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 도형이 약간 지금 우리로 보면 약간 징역에 가까운 건데 이제 그렇게 뭐 가둬놓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형은 뭡니까? 유배, 그렇죠. 사형은 근데 그 도형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도 전통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서양에서 징역형이 들어왔어요. 근데 차이점은 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형은 어찌 보면 노역을 시키고 막 일도 시키고 하지만 일정한 장소에서 가둬놓고 밥도 주고 재워주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가끔씩 왜 그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옥에 가두어라 뭐는 그거하고 좀 다른, 그건 임시적으로 가둬가지고 이제 고문하고 뭐 자백받고 이런 절차고 지금 이렇게 이제 근대적인 의미에서 징역형 딱 특정한 장소에 가둬놓고 이제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혹시 선물 드릴 거 있나요? 남은 김밥이라도. 김밥이 몇 개 남았나요? 5개 남았습니까? 하나만 더 그 퀴즈를 내면 지금 우리나라에 구치소라는 게 있고 교도소라는 게 있어요. 차이가 뭔가요? 우와! 정답입니다. 가보신 건 아니지? 구치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확장, 주례에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교도소는 김해 쪽에. 예. 지금 막 그 주례에 있는 것도 옮긴다 만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구치소하고 지금 교도소하고 좀 다르듯이 어찌 보면 당시에 그 시스템 하에서는 이 징역형을 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겨우 이제 만들어진 감옥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허술. 그냥 부수고 나오면
되게 좋아하시. 그 다음에 이제 1905년에 되면 이제 형법 대전이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가 이제 차곡차곡 도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호사 제도가 1905년부터 이제 실시가 됩니다. 나중에 살펴볼 그 최초의 변호사라고 불리는 요 글에도 있습니다만 허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1905년에 처음에 이 보성 전문이 생기고 그 1회 졸업생이에요. 들어가서 바로 공부를 하고 첫해 변호사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1905년부터 이제 변호사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1905년은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뭐 비준도 없었고 아무런 절차도 위법인 이제 조약이 통과가 됐죠. 그다음에 쭉 보면은 저희가 관심 가지는 게 이제 통감부, 그다음에 법령 제정, 사법권, 뭐 감옥 아까 보신 그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는 건 나중에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지배를 하고 첫 번째 그 통감부를 설치한 다음에 법을 만드는 절차를 조금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지금 우리 같이 의회를 통과해서 법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우리 자체적으로 나중에 총독이 나오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일왕의 허가를 받으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지방법원도 만들어지고 공소원이라는 게 지금 우리로 치면 항소법원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 좀 작은 사건들은 지방법원 단독에서 하고 합의부에서 항소를 맡고 또 대법원 가기도 하고 또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시작하면 그걸 1심으로 해서 고등법원에 가서 2심을 하고 대법원에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이제 항소법원에 해당하는 게 공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고등법원은 뭐냐? 나중에 얘기 잠깐 나오겠습니다. 고등법원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법원인 셈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왜 고등법원이라고 불렀느냐? 일본이 자기 본토에서 대법원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대심원이라고. 그 이름을 못 쓴다. 조선에서는 고등법원이 최고법원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봤던 태장 도유사 중에 태형을 그냥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근대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조선에서는 그냥 태형을 또 둔 거죠. 그래서 하고 그다음 또 신문할 때 그 주리를 틀지는 않고 근대적인 이제 수사가 도입된 이후에는 주리를 틀지는 않는데 때렸대요. 중간에 신문을 하면서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때 썼던 추랍니다 이게. 그다음에 가죽 채찍도 사용을 했어요. 이게 그냥 형벌의 수단이 아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막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07년에 고종 퇴위하시고 강제로 퇴위하시고 신문지법, 뭐 보안법, 그다음 1909년에 출판법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대부분 다 이제 구한말에 뭐 다양한 독립운동이나 또는 이제 뭐 대한매일신보 같이 좀 민족적인 생각을 이제 전파하는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언론 탄압의 수단이었습니다. 1908년에 이제 드디어 일본의 판검사들이 대거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이제 실제로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1910년에 합방이 됐는데 그 이전에 지금 다 넘어온 거예요. 거의 다 나라가 다 아까 말씀드린 사법권 다 이제 넘어가고 하는 바람에 조약에 따라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구라토미 유자부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도쿄 공소원, 일본의 항소법원에 계시던 검사장이 넘어와서 법무차관을 하고 나중에는 합방된 후에는 사법부 장관까지 하는 우리가 지금을 치면 법무부 장관쯤 되겠죠. 그분이 일기를 쓰셨어요.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일기가 또 나오는데 일기를 쭉 쓰셨어요. 근데 그 일기의 내용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그림이 지워져 버렸네요. 그 고종 암살이라는 그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암살과 관련된 내용들도 일부 이분 일기에 적혀 있다고 해요.
다시 돌아와서 재판소 구성법과 관련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도입하지만 여전히 차별을 두는 거죠. 많은 특례를 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고등법원으로 격하한 것, 또 일본인 판사들과 한국인 판사를 나누어서 사건을 맡게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과 관련된 것은 한국 판사가 맡지만 일본인과 관련된 것은 꼭 일본인 판사만 하도록 그렇게 또 통제를 했었다고 해요. 또 예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예심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저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예심이라는 게 원래는 검사, 피고인 말고 제3자가 최종적으로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원래 프랑스 제도예요. 그런 제도가 일본을 통해 도입이 됐는데 우리는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경찰부터 예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인권을 탄압하거나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도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 뭐 즉심에 회부한다 이런 뭐 저희가 많이 들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의회를 통해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총독이 일왕의 재가를 받아서 재령이라고 해서 요 글 안에도 나옵니다만 재령이라고 해서 따로 명령을 만들어서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낮고 또 훨씬 더 간이하게 통치가 이루어진 거죠, 식민지에서. 그래서 가끔씩 그 당시 신문을 보면 재령 위반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여기 나중에 3.1운동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법도 달리 처리했어요.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엄격한 법으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조선에 많이 일본인들이 나와 살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더 경미한 규칙들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대요. 우리는 이런 규칙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10년대를 무단 통치라고 부르는데 이 무단 통치라는 말이 우리가 쓴 말이 아니고 이 조선에 나와서 이 규칙을 적용받는 일본 기자들이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지에 와서 정말 엄청난 자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규칙으로 우리를 통제하더라. 그래서 이 일본의 총독부는 무단으로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형벌도 엄청 엄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형제도 같은 게 그냥 많이 활용되도록 했었고, 즉결 심판 범위도 확대되고 태형도 남아 있고 이렇게 했었죠. 태형 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심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검사가 최종적으로 법원에 판결을 구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소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조금 독립적인 판사가 있었어요. 그 예심 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뭐 압수수색 이런 것 다 하면서 신문까지 하고, 피고인을 불러서 신문까지 하고 이거는 기소해야 되겠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예심 판사가 존재했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지만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3.1운동과 관련된 재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33일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48일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33일은 대표로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신 분들이고, 사실은 그걸 준비하고 관여하신 분들은 더 많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48일이라고 보통 하고, 실제 재판이 열렸을 때는 손병희 우리 대표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빠지는 바람에 신문에서는 뭐 47일의 재판 이렇게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뭐 열 몇 명은 사인도 안 했느냐?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민족 대표들에게 뭐 그걸 좀 보충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독교인도 많았고 천도교인들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는데 가톨릭이 없었어요, 한 분도. 그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본 자료가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입장이 이런 이제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내려와서 신부들 수녀들 뭐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 조금 장면이 좀 특이한데
원래 이제 탑골공원에 가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따로 이제 뭐 명월관의 지점이라고 불리는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 명월관 때문에 누굽니까 그 유명한 예 서민석 서민석이 좀 그랬죠. 하여튼 뭐그 명월관의 지점입니다. 태화관이 그 태화관에 가서 모여서 했고 사실 이제 탑골공원에서 같이 읽고 학생들 노동자 같이 하기로 했는데 빠져버린 거죠. 대표들이 빠져버리고 그래서 학생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태화관까지 멀지 않은 곳이니까 찾아와서 갑시다. 지금 탑골공원 다 모여 있는데 안 갔다고 해요. 아 거기는 갈 수가 없다. 우리가 가면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가면 시위가 더 격화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서 하고 자진해서 그냥 그 출석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자발적으로 거의 자발적으로 전화해서 다 불러가지고 거의 자발적으로 다 갔다고 하죠. 변절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변절자라는 것은 그 순수한 뜻을 잃어버리고 바뀌는 거죠. 예. 교회 내에도 있었어요. 뭐 박희도, 정춘수 이런 분들은 뭐 변절을 했다고 돼 있고 그 기록을 보면 나중에 주로 자치론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자강, 자치 이런 개념으로 많이 넘어가서 변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변절자 최린 이분은 이제 천도교 계통의 분이신데 여기 쭉 읽어 저도 이제 하도 옛날 말이 돼가지고 읽으면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쭉 읽어보면 하여튼 일본의 그 선왕의 어떤 걸 찬양하는 글을 이제 쓰신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또 그 반민족 행위자 처벌 관련의 재판에 나오셔서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참여를 하셔서 뭐 병보석으로 나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치호 박사 여기 잠깐 여기 글 보시면 제가 조금 인용을 했었는데요. 그 6페이지 17번 주 17번에 보시면 윤치호 박사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박사라고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윤치호 박사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강 쪽에 더 무게를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일기를 남기셨어요. 거의 뭐 몇십 년에 걸친 일기를 한문, 한글 또 마지막에는 영어로 쭉 쓰신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도 좀 읽어봤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도 있고 또 갸우뚱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분은 반대하셨어요. 반대를 하셔서 찾아와서 좀 사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도장만 찍어달라 했는데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협력일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책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길선주 목사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그 7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그 이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국가기록원 검색해서 독립운동 판결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나옵니다. 거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 모든 독립운동과 관련된 판결문의 원본과 플러스 번역본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관심 있는 분의 성함을 거기 딱 치면 쫙 뜨는데 길선주라고 딱 치면 4개의 판결이 딱 뜹니다. 뜨고 원문과 번역본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그 길선주 목사님 이분은 혼자 단독으로 재판 받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48인 또는 47인 재판 여기 지금 기사에는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당시에 이 기사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찾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 모든 기사가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가지고 동아일보 1910년도 이렇게 검색하시면 막 나와요. 이게 복사도 됩니다. 붙여넣기도 되고. 대단한.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근데 당시에 동아일보를 읽기가 편한 게 뭔가 하면 지금 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너무 생생하게 재미있는 기사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47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47인 나와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병희 선생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재판을 못 나오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47인 재판.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1919년 3월 1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진해서 거의 출석하셨어요. 체포되고. 그런 다음에 3월 8일 날 그로부터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예심 청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할지 말지 여부는 예심 판사가 하기 때문에 예심 법원으로 넘깁니다. 넘길 때 뭘로 넘기는가 하면 보안법. 지금 말하는 보안법은 아니고요. 국가보안법은 아니고 그 당시에 보안법이 여기 조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자료에 2페이지에 보시면 당시에 보안법을 제가 그냥 다 가져왔어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주로 보면 이제 정치 상황을 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거나 또는 안녕 질서를 해치거나 이런 사람들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보안법, 출판법은 이게 이제 독립선언서가 이게 출판물이다 보니까 그 출판법 적용을 받아서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 따라서 예심 판사님 기소해 주세요라고 일주일 후에 넘깁니다. 넘겼더니 그로부터 거의 한 5개월 동안 아까 예심 판사가 뭘 한다고 했죠? 피고인 신문도 하고 필요하면 압수수색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지금 검사 역할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아니야 이거는 보안법이나 출판법 위반이 아니야. 이거는 뇌란죄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뇌란죄로 예심을 종결하고 따라서 내란죄이기 때문에 이는 지방법원에서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고등법원에 가야 돼. 고등법원의 관할이야. 이렇게 넘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시 아까 그 유인물에 보시면 7페이지에 1919년 8월 1일 경성지방법원 관할 위라고 돼 있죠. 위. 틀렸다. 관할 위반이다.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이거는 내란죄이기 때문에 보안법, 출판법 위반이 아니라서 이거는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고등법원 넘깁니다. 관할 위반이라고. 그걸 결정한 결정문이에요. 47인의 예심 결정서예요. 그게 신문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 내란죄라고 생각했느냐? 그 이유입니다. 독립운동이 결국은 폭동을 일으킬 의도로 만들어졌고 문서를 다수 인쇄해서 전국에 뿌리면서 결국은 민중을 선동해가지고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이건 내란이다. 따라서 형법의 내란죄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 내란죄는 고등법원에 따라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고등법원에서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도 사실 이 연구를 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진짜 일본 사람들은 나쁘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잡혀오면 다 사형시키고 곤장 때리고 감옥에 쳐놓고 뭐 이렇게로만 생각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 사람들 자기들 나름대로는 물론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법리를 따라서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 내란죄는 아니다. 그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독립선언서에다가 최후의 1인 최후의 1가까지 독립의사를 발표하자고 했지만 그게 폭동을 일으킬 또는 폭동을 수단으로 해서 조선 독립을 쟁취할 것을 예상하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의 정범, 공범 또는 교사범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고등법원에서. 그리고는 이를 다시 원래대로 보안법, 출판법 이런 위반으로 지방법원으로 보낸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주문을 썼는가 하면 판결문에는 주문과 이유가 있습니다. 주문은 아주 짧아요. 한두 줄짜리. 예를 들면 피고인을 뭐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건 주문이고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게 처하게 된 이유를 쭉 설명하는 것인데 주문과 이유가. 주문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거는 내란죄가 아니야. 따라서 관할재판소를 경성지방법원 아까 우리가 보안법, 출판법, 신문지법 그런 걸 처리하는 경성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했으면 끝났는데 지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유에다가 그렇게 이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의 스타 변호사 일제 시대 때 세 분의 스타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 이 허헌 변호사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송한다고 했으면 주문에다가 그러면 지방법원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데 지정한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건 이송 판결이 아니다. 따라서 경성지방법원은 이 공소를 받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불수리론입니다. 첫 재판에서 1900 이제 해를 넘겼어요. 1920년 7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허헌 변호사가 이 재판은 이 지방법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재판정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내용, 그런 내용들이 어디 적혀 있는가 하면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도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만 서울대 한인섭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학생 성함은 권평강. 예. 앞으로 한 100년 후쯤 되면 아마 이게 권평강에 관한 평전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혹시 한번 역사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최근에는 김두식 교수라고 그 경북대에 있는 교수도 최근에 법률가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도 보면 일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사까지 다양한 그 법률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에도 나와요. 허헌 변호사 이야기가. 3대 변호사 김병로, 그 다음에 허헌, 이인 이 세 분입니다. 김병로는 아시죠? 초대 대법원장이셨어요. 그 다음에 허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허헌은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시다가 북으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김일성대 총장을 하셨습니다. 일제 시대 때 유명한 세 분 중에 두 분이 아주 다른 길을 가신 거죠. 사상의 배경에 따라서. 고민 끝에 일본인 판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는 공소를 수리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어요. 완전히 그 한국 그 당시에 조선의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무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방법원에서 이 판결 이 소송을 맡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거 공소 불수리 결정이 났고 곧이서 풀려난다. 우리 47인이다. 근데 결국 이 판사는 좌천됐습니다. 비싼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블랙리스트가 있고 뭐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나름대로 양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판사는 바로 대구로 좌천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다시 복심법원이 뭔가 하면 우리로 치면 약간 항소심법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이 고등법원이라고 했죠 아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결과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공소 불수리를 했던 경성지방법원은 잘못됐다. 그건 취소하고 피고인 다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게 1920년 10월 30일입니다. 그럼 결국 19년 3월부터 20년 10월 30일까지 재판 받는다고 거의 1년 7개월을 다 묶여 있었던 거예요. 유죄 형량은 3년, 2년 반, 1년까지 다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보는 길선주 목사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됐어요. 물론 그분뿐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계셨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죠? 다 3년, 2년, 뭐 1년 형을 받고 있는데 왜 이분은 풀려났을까? 그 내용을 조금 적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판단은 절대로 사심이 없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부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또 재밌어요 내용이. 그러니 숙제로 항상 강의는 숙제가 있죠. 숙제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오늘 지나가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뭘 보시냐면 14페이지 그리고 15페이지로 이어지는 당시 재판정의 그런 생생한 목소리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문기사에 다 나옵니다. 그 제가 지금 동아일보 신문기사를 보고 다 타이핑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말은 조금 현대말로 바꾸긴 했는데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전 놀랐어요 이번에 이 동아일보 1919년 기사를 제가 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걸 한글로 읽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법한 내용이 자료집에 어디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너무 막 재판 내용들이 많아서요. 사실은 읽으시면 진짜 잠이 올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은 제가 안 나눠드린 것 같네요. 하여튼 그 부분만 읽어보셔도 아마 재밌게 오늘 저녁에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무죄가 났고 그 무죄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대폭 좀 생략을 하고요. 개인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무죄로 판단하게 된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독립선언서에 날인은 합니다. 근데 그 날인 과정이 본인이 직접 가서 찍은 게 아니고 도장만 건네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병원에 병문안을 갔다가 만나게 된 이인환에게 뭐 이렇게 도장을, 이승훈입니다. 도장을 전달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날인되는 과정이 하나. 두 번째는 그게 독립선언서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총독부에 또는 외국의 뭐 만국회의에 가서 우리의 그 독립을 알리는 청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선언서와 독립선언청원에 관해서 아까 교수님도 조금 그 글 안에 들어있던데 하여튼 그런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고의가 조금 희박한 거죠. 두 번째는 태화관 모임 그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쭉 보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모인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어떤 모임이고 그 자리에서 뭘 할 거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숙지하고 계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상황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14, 15페이지에 이어지는 재판정에서의 그 길순주 목사님의 그런 어찌 보면 뭐 증언이라고 해야 되나 신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직접 이렇게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해서 한 건 아니다. 보안법, 뭐 출판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나름 증거재판주의를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법리를 따랐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년 7개월에 형을 산 셈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죄 판결 이후에도 어떠한 보상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점이 역시 한계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독립장이 추서됩니다. 사실은 60년대 대부분의 33인에 대한 그 건국 훈장 뭐 이건 다 부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됐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 판결을 받고 방면되는 바람에 실제로 독립운동 안 하신 것처럼 인정이 됐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최근에 다른 운동을 통해서 이 길순주 목사님에 대한 건국 훈장이 추서가 되었다는 기사가 이제 2009년에 올라왔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 한번 읽어보시고 다른 걸 읽지 마시고 그 14, 15페이지만 읽어보시면 오늘 재미있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법학자에게 그 당시 강의를 듣는 가운데 느낀 것은 영화 감독이나 영화 제작자가 있으면 이 부분을 한번 영화화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예, 아마 이런 그 법과 관련된 강의는 전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3.1운동과 관련해서. 역시 우리 기훈실이 참 어려운 걸 다루고 있구나. 그렇지만 또 아주 유의미한 가치 있는 다룸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시죠. 이렇게 표현하면서 주물러 줍시다. 네가 고생이 많다. 이렇게. 늦게 오셨지만 이렇게 또 한 분 한 분 오셔가지고 생각보다 귀한 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육 철학을 특별히 공부하신 우리 이현민 교수님 나오셔서 교육적 적용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현민입니다. 저는 교수는 아니고요. 본업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 그 정체성이고 교수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마 제가 이제 그 시간 강사로 이곳저곳에서 강의하니까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선생입니다. 예, 그 부탁받은 제목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3.1 운동과 종교의 역할, 교회 교육적 적용이라는 제목을 주셔가지고 제목에 굉장히 충실하게 글을 써보려고 했는데 글 자체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좀 허점이 많습니다. 그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글을 읽어가면서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송영목 교수님 처음 그 논문 시작할 때 3.1 운동에 대한 정의로서는 정말 좋은 정의가 있던데, 예, 그 3.1 운동은 특징이 둘째 줄 마지막부터입니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운동이 시작될 때 발표된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민족 대표 33인 모두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천도교 15명, 불교도 2명, 불교에서 2분, 그 다음에 기독교 대표자가 16명이었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이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고 나서 대부분의 언론 사회단체가 해산된 가운데서 민족 운동을 이끌고 갈 역량을 갖춘 조직이 없었기 때문인데, 당시 이제 종교단체는 일제 치하에서도 합법적인 집회가 가능했었고 천도교나 기독교 모두 교단마다 이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3.1 운동은 종교계가 기여하고 주도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그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 교육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2절입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이 운동이 여러 종교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천도교와 기독교가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그 역사적으로 오래된 불교와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 국가기관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유교가 있었는데, 이들의 그 오래된 종교가 이제 전통이 오래된 종교들은 오히려 이런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아예 안 하거나, 이미 그때 유교도들은 거의 뭐 이제 일제 그 협력으로 넘어갔고요. 불교도들, 그 다음에 당시에는 신흥 종교인데 천도교와 기독교가 이 일을 주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줄입니다. 3.1 운동의 주도 세력인 천도교와 기독교는 모두 당시 우리 민족에게는 신흥 종교였습니다. 이 신흥 종교들이 역사적인 3.1 운동의 주역이 된 이유는 이 두 종교의 어떤 그 이전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천도교는 그 동학을 모태로 하는 신흥 종교였습니다. 두 분 앞에서 발표하신 강의에서도 잠시 나왔었는데 1860년대 60년에 수은 최재우가 창도한 동학은
두 가지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서양의 학문들, 서양의 문화, 특히 이제 기독교로 대변되는 어떤 그런 서양 문물과 종교에 대항하고, 한편으로는 또 봉건 질서 유지의 바탕이 되었던 유교 이념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 종교로 출발하였습니다. 뭐 시천주, 사인여천, 인내천 이런 사상으로 대변되는데 인간 존중과 평등을 강조한 당시에는 혁명적 이념이었습니다. 실제로 동학 교도들의 그 선언문이라든지 그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이념이 급진적입니다. 당시에 그 조선시대의 그 유교적인 질서 아래서 완전한 평등을 추구했거든요. 그 뭐 여성, 특히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인권에 민감하고 평등과 이런 박애 사상이 있어 가지고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계급과 연령, 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다 귀한 존재라는 가르침은 당시 엄격한 신분 질서를 토대로 세워진 왕조 사회의 지배층의 입장에서 볼 때 용인될 수 없는 이단적 반역 사상이었습니다. 요 1860년대 태동되었는데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격변이 1894년도 전라도에서 일어납니다. 동학당의 봉기, 동학혁명이 일어나죠. 동학난이라기도 하기도 한데 이제 이게 그 삼남 지방을 잠시 동안 다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정말로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그 국가 통제가 전혀 미치지 않는 동학 교도들에 의해 가지고 통제가 되고 움직여지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선 그 정부가 매니지가 안 되니까, 핸들링이 안 되니까 청에다가 원병을 요청합니다. 청나라는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해서 3,000명의 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은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7척의 군함과 함께 7,000명의 군사를 또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미 동학난은 거의 다 진압이 됩니다. 정부군으로부터 정부군으로 진압이 되는데 한반도에는 이미 이제 두 나라의 그 군사들이 와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청일 전쟁이 그 동학난이 일어났던 바로 그 해와 그 다음 해입니다. 1894년에서 95년도에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이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가지고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자주 독립이 되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일본의 이제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그 동학에서는 완전히 괴멸된 상태에서 그 일진회라는 조직이 새로 생겨가지고 동학 교도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친일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대 교주인 손병희 선생이 처음에는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서 체류를 한 4년, 5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 정부의 실패로 일본 정부가 방해해서 실패해서 다시 귀국해서 보니까 일진회가 그 동학의 주류 세력들이 이미 친일 경향을 많이 띠고 있어 가지고 동학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천도교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조직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손병희 선생이 일본 체류 기간 동안에 일본의 학교 교육 상황을 둘러보고 이제 교육의 위력을 인식합니다. 그리하여서 민족혼을 고취시키고 독립 정신을 함양하는 방법의 하나로 학교 교육의 진흥을 구상하였습니다. 사학 설립에 앞서서 이제 학교를 설립하기보다는 기존의 사학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학들에 대한 자금을 기부합니다. 경제적인 기여를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기부한 데 보면은 여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여학교들이 많은데 하여튼 10개의 사학을 나중에 인수하여서 이제 경영하기도 합니다. 출판 사업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출판사도 직접 설립하고 나중에 보성학교를 인수하는데 보성학교는 그 산하 그 부속 시설로 출판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보성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기미독립선언문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 천도교는 이런 그 교육운동에 굉장히 열심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그 민중교육 운동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통한 교육이 아니고 산하 조직을 만들어서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 가지고 연령별, 성별 또는 직능별, 그 직업별로 그 조직을 활용해서 민중계몽 운동을 학교가 아닌 매체나 아니면은 회합을 통한 그 교육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천도교 소년부에서는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어냅니다. 손병희 선생의 사위가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그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말 그게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제 동학적인 아이디어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천도교 여성부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부인, 신여성 이런 여성 정용 잡지도 발행했고, 천도교 농민부는 조선농민이라는 잡지를 발견하고 농민야학을 설치해서 강연을 하고, 한편으로 이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 문자보급 운동을 합니다. 문맹 퇴치를 위해서. 근데 천도교는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이런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위적이고 당시로서는 사회 어떤 그런 개혁을 위해서 선두에 서서 이렇게 활동하는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는 1882년 조미 수요 조약이 맺어지고 1883년도에 그 민영익을 단장으로 하는 보빙 대사로 임명을 받고, 민영익이 그 미국을 방문했을 때 뉴욕에 있는 감리교 선교 본부를 방문해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부 관리가 가서 그렇게 하니까 감리교 선교 본부에서는 그때 당시 일본에 와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조선에 가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보고를 해라고 합니다. 그 맥클레이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쭉 돌아보고 시급하게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1885년도에 선교사들이 입국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부인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두 가지 활동을 하죠. 하나는 병원을 짓고 하나는 학교를 짓습니다. 여기 구체적이고 자세한 어떤 그런 상황을 기록하지 못하지만 1890년도에, 그러니까 1885년도에 처음 입국하신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5년 뒤에 장로교와 감리교 각각 그 교단에서 11명의 그 서양 선교사들이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장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이 설명하는데, 김영재 교수는 당시 유교,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유교의 세력이 있고 일시적인 종교 공백 상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 종교인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그 정착하고 퍼져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용이한 조건이 있었다라고 원인을 진단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옥성득 교수는 개신교가 한국 땅에 와서 1910년 이전에, 그러니까 한일 합병 이전에 그 세력을 키우고 이 토착화되어서 퍼질 수 있었던 것을 당시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게 몇 쪽이지? 예, 3쪽의 중간쯤 보시면 옥성득은 해가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회가 급성장한 이유를 세 가지 요인으로 개념화하는데, 첫 번째가 기독교 민족주의, 둘째가 기독교 문명보급, 셋째가 이제 기독교 토착화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작은 괄로 1, 2, 3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1번은 그 괄로 1번을 보시면 기독교 민족주의입니다. 한국은 그 서양 국가들이 선교국이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 주권을 침탈하고 침략 지배 세력들은 이제 일본입니다. 이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3세계들은 당시의 어떤 그 식민지 국가들은 이게 같았습니다. 서양 국가들이 침입하고 한편으로는 기독교 종교로 전해주는데도 그 침략자들이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침략자들의 종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달랐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기독교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은 들어오자마자 독립운동의 주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무장봉기의 주도 세력들도 기독교인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병전쟁에 참여하거나 친일파 척결 활동하는 과격한 민족운동까지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온건한 교육 계몽운동은 당연하고 당시 이제 그 비밀결사체인 신민회 운동도 기독교인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옥성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 정신과 성경의 가르침이 심겨진 사람들이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곧바로 현실에 참여하는 활동가나 운동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바로 현실에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문명 보급인데 당시 이제 가보경장 이후에 조선 왕조에서는 지배 정권에서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기독교는 바로 이제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좋은 채널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당시에 개화 욕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선각자들이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갈증도 있었지만 이제 그 선진 문명에 대한 갈증도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톡착건데 여기는 이제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급, 자전, 자치의 원칙이 있는데 뭐 중국의 삼자교회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현지 지도자들이 빨리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처음 시작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1910년 이전까지 한국 개신교는 건전한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운동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대한제국의 운명을 외면하지 않았다. 한국 개신교는 반봉건 근대화 운동과 항일 민족 운동에 투신했으며 이런 정치 사회적인 토착화뿐만 아니라 신학과 의례, 건물 등에서도 한국적인 토착화를 이루어간다. 라고 이제 옥성득 교수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천도교나 기독교 모두 신흥 종교로서 교세가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한계를 돌파할 시대의 어떤 당시의 어떤 그런 문제를 또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민중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민족 거사인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두 종교 모두 당시 암울한 민족 상황에 적극 개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현실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고 하였고 시대적 맥락 안에서 실천적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신앙의 삶은 사회의 약자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 폐습을 철폐하려는 운동과 실천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극명하게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면에서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 천도교나 개신교나 당시 교육 운동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헌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시는 그래서 1900년도 이후에는 지방의 그 전국에 3,000여 개의 이제 사립학교가 세워지는데 지금도 학교 하나 세우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당시 선각자들은 이미 이 조국의 운명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골들은 바로 이제 무장 투쟁을 했는데 그럼 바로 다 제압당합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망명을 하고 여기 남아서 정말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결론으로 귀결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교육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우리는 끝났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 뭔가 새로운 희망을 보려면은 교육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 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 구국 운동이었고 독립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3.1 운동 당시 한국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뭐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이만열 교수님께서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서울 기윤실 총회에서 했던 강연의 일부를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요는 당시 기독교 인구가 1.3에서 1.5%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1 운동 당시에 투옥당하고 참여했던 사람들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참여 인원으로 치면은 17%에서 20% 정도고 22% 정도고 체포 투옥당한 사람들만 쭉 보면은 계량화시키면 한 20에서 30%다. 그러면 전국에서 1.5% 많아봤자 1.5%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3.1 운동의 결과로 투옥당하고 체포당한 인원수를 보면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논문을 글을 이랬으면 안 되는데 앞에 거하고 뒤에가 좀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좀 많이 앞에 이야기하고 좀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제가 평소에 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여기 좀 적었습니다. 먼저 역사의식의 회복을 위한 이야기의 전수가 필요하다. 예전에 우리가 이런 민족적인 어떤 그런 거사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종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교회에서 들려주고 있나? 없지 않습니까? 100주년이니까 하는 거지. 작년에 안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교육학자이면서 교육자로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한국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 어떤 믿음 또는 교회의 어떤 제도, 예배의 형식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져 가지고 생긴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그래서 뭐 목사님께서 갑자기 뭐 필 받으면은 뭘 하나 뭐 예배 순서도 바꾸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기 뭐 그 여러 교파의 교단적 배경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사실은 역사적인 맥락 속에 있지 않습니까? 400년, 500년 전에부터 쭉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여러 상황을 통해 가지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숙고한 끝에 만들어진 예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교리라는 것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과 우리의 어떤 신앙 제도라든지 어떤 그런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의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우리 좋을 대로 막 그냥 마음대로 우리끼리 의논해 가지고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혼란이 많은데 그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냥 살고 있지만 항상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어떤 거냐면은 신진 세력들에게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성취했던 문화유산을 전수하는 과정입니다. 그 문화유산은 대부분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의 전수인데 제가 생각에는 이 교육에 있어서 이야기의 전수는 한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적 차원 내지는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의 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의 일생 또는 우리 가문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이야기로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뭐 어디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뭐 똥 색깔이 파랬다 뭐 이런 것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쭉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기억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걔가 기억하는 것하고 제가 들려주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면 자기 기억하고 이를 맞춰 봅니다. 근데 부모의 해석하는 것 어떤 그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내가 그냥 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내 경험의 한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라는 존재가 뭐 역사적 맥락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학 가가지고 그 남자친구를 한 명 사귀었습니다. 잘해주니까 그냥 사귀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걱정을 많이 해가 처음에는 그 만나지 말아 했는데 그러니까 안 되대요. 계속 만나더라고요.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네가 지금 어떤 그 가문의 맥락이 있다는 거야. 너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겨울 방학 때 내려와 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올려보냈는데 오늘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남자친구한테 시간을 좀 두자고. 뭐 그게 꼭 헤어져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네가 결혼은 아니지만 사귀는 거지만 항상 연결선상에 있으니까 지금 좀 이렇게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결단을 내려줘서 너무 고마운데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그런 우려는 지금 어쨌든 이 아이가 결단을 내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표현이 되는 거다. 네 믿음은 그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야기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도 저는 이야기가 전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어릴 때 어떻게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 역사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교회가 오래됐더라도 그 한 교회에서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 공과 공부 뭐 배웠다. 우리 어릴 때 뭐 어떤 식으로 성경학교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들려주면 요즘 아이들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우리 교육 예전에 그랬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전수되면 훨씬 더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의 단절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교육학자로서 지금 교회는 교육 안 한다고 봅니다. 교육하고 있습니까? 단지 모아놓고 예배하는 게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 말고 뭐 하고 있습니까? 애들 데려놓고 그냥 교회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실제로 교육 안 하고 있죠. 저희 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생각하면 정말로 빈약합니다. 세 번째, 한국 교회의 이야기가 후대에 들려져야 되는데 저는 선조들의 성공적인 이야기, 모범적인 이야기, 3.1운동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 일제치하 뒤에 가보면요, 정말로 치욕적인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 총회 결의에 가지고 신자참배를 수용하고 가서 직접 천조대승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하여튼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처음에 봤을 때 엄청 놀랐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좀 들려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들려주라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선조들의 실패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잘 전수해 주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특별히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사회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굉장히 수구 보수적이고 좀 반동적인 이 반동이란 말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해 주십시오. 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사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추이가 있고 추세가 있는데 변화의 추세에 자꾸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변화의 추세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항상 거기에 거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난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적폐 세력이 되거든요. 이번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교회에서 이거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예전에는 군부 독재 시대 때는 젊은 친구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입장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데모하고 그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 극우 또는 태극기 부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서도 그렇게 하면은 정치적 입장이 나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나중에 토론하죠. 그런 것들을 마치 기독교 신앙과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걸 좀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하고 그거는 다른 거라는 것들. 항상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한 당대 정치적 입장보다 훨씬 넓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그런 정파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부르심 안에서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저도 이제 일반 공립학교에 있으니까 넌크리스천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어떤 공통적으로 드러난 특성이 있습니다. 비호감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할 때 자기의 신념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의 어떤 그런 주장을 이야기할 때 기술이 없습니다. 딱 대화가 단절될 만큼 되는 어떤 그런 기술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화가 안 되는 어떤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어떤 교육을 할까? 민주 시민성 교육. 민주주의라는 것은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덜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의견이 다양하면은 그 의견이 다양한 의견을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절차에 걸쳐 가지고 어떤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합의에 이르거나 아니면은 최종적인 그 결정을 내리는 어떤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교육이 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기독교적인 신념을 일부나마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교육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모든 것들의 근원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3.1 운동 당시에 1.5%의 우리 선조들이 30%의 그 몫을 담당했는데 주도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아마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해서 거기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다양한 색깔의 주제로 확실한 논리를 잘 펼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절차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은 기훈실이 참 적절하게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기훈실에 들어와서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과 대화하는 기술을 그런 대로 익혀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강의를 통해서 생각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민 박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감사합시다.